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요. 다 읽진 않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2024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도 새해 바램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 말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주님을 위해서 품었던 꿈, 혹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또 임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품었던 꿈과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건 저기 어린 아이에게나 저 학생들에게나 할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청년의 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품고 있는 그 꿈들이요, 내 정욕이나 내 탐심을 위해서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의 꿈이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해나가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꿈의 날개를 펼치시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2024년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공동회 때 항종직으로 피택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오늘 2024년도를 세워갈 일꾼으로 새롭게 세움받은 분들은 더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렸어요. 모세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섭리로 모세를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지, 그렇게 세워가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았어요. 네, 그러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아멘. 네, 출애굽기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를 가리켜요. 네,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 이 모세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가 장성한 때, 이때 모세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표시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아멘. 네, 그런데 그 사도행전 7장 23절 바로 위에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뛰어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한 모세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아니면 MBA 과정, 최고 경영 지도자 과정, 정치 경제학을 다 능수능란하게 다 수료하고 오늘도 수료예배 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수료가 아니라 모든 그 과정을 다 수료하고 능해진 그런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40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품죠? 네, 성경이 이때 모세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애굽에 살지만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굽이란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이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러한 귀한 지위와 권한을 주신 것은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다고요. 이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을 돌본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형제들임을 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죠? 네, 어머니를 통해서 젖먹이 아기 때부터 그 자기 친엄마 품에서 그 젖을 먹으면서 요게벳 엄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들려준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말하죠? 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읽지 않고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형제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을 돌보게 나아갈 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네, 장성한 모세가 그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이때 모세는요, 자기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고칭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 기자는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모세는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죠? 이 40세 장성한 그 모세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죠? 그 동기가요, 참으로 바라요.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그 낙을 다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 이집트의 왕조라는 그 권력을 포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의 모습을요, 칭찬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시키셨고요, 또 모세 역시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대한 게 뭐죠? 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때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했던 거죠?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모세는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나와요. 그쵸?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낸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을 기대하고 나갔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깨닫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말과 행동에 능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돌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매맞고 있었거든요. 학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동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나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혀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자기 동포들에게,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대면할 때 때마침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와서요, 다시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15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모세는 당시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음을, 아니 눈에 가시였음을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잖아요. 근데 모세 역시
그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왕의 계승권이 있었어요. 앞으로 차기 왕의 계승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였는데, 근데 이집트 백성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늘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합법적으로 모세를 제거할 구실을 찾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공주의 보호 밑에 있어서 내가 어찌하지 못했지만 이제 좋은 빌미가 생겼으니까 없애려고 했던 거죠. 아, 모세는 어쩔 수 없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피는 못 속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동족,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살해범이야 하는 제명으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 애굽 궁정에서의 암투가요, 그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때마침 우연히 우물 곁에 앉았는데요. 그 미디안 광야 우물로 미디안의 제사장들의 딸이 7명이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요, 깡패 같은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못 살게 굴고 힘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하죠? 일어나서 그 깡패들을 쫓아내고 그 다른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 딸들을 도와줘요. 근데 모세가 아름답고 잘생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잘생기고 멋진 청년 모세가 깡패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그 딸들이 어땠을까요? 반했겠죠. 막 마음이 설레고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 아빠 르우엘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 집으로 청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 르우엘 역시 이 잘생긴 멋진 청년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자기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함께 살게 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요, 이렇게 진 거예요. 토사구팽된 자, 아웃사이더,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아무리 자기 처지가 외국에 도망가서 처가살이 한다고 해도, 도망자라고 해도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것도 맏아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 모세의 답답하고 낙심된 심정을요,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그곳에서 이방인과 함께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요.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을 둘 낳으면서 40년간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나그네 되어 조용히 살아가요. 선한 동기로 시작하고 일어났지만, 믿음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실패하고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똥 묻은 지팡이를 들고 사는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죠? 어쩌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왕국을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천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요. 80세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광야 학교죠.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내버려졌어. 공주의 아들, 또 이집트의 왕자, 말과 행동에 능한 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요 분리가 되어요. 남아있는 것은요, 실패자, 도망자, 오명밖에 없어요. 모세가 느꼈던 건요, 동포와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꼈을지도 몰라. 아,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박대하고 나를 내치고 나를 천대하는구나. 나는 어디 가도 거할 데가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고 또 이집트 사람도 안 되고 여기 이방 땅에서 아웃사이더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길에 살다가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살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요, 완전히 죽는 걸 경험해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처절한 자기 부인을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수료의 때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료식을 했는데 하나님 그 광야 학교에서 기대한 수료식이 뭐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스스로 게르솜이라고 부르고 싶은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자기 종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과 그 대가가 얼마나 큰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당해야 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이래야 돼? 내 처지는 지금 게르솜이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어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승승장구해왔어.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2024년 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겠어 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우리가 지난주에 1년 기도 제목 적어서 냈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새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계획을 주님을 위해 세웠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요? 네, 3일도 안 가서 역시 내 맘대로 되는 건 없어 하고 벌써 포기하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요, 기뻐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시고 또 모세같이 사용하시고자 지금 준비 중이신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가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삶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위대한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고 마음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하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먹은 이 꿈과 계획이 너무 스스로가 대견해서 또 하나님이 이 꿈대로 또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막 가슴이 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보니까,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한숨만 나와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받아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근데 지금 막상 내 현실을 보면요, 너무 초라해서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눈물밖에 안 나요. 지금 내 꼬라지로는요, 도저히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을 보면서, 내 오늘 모습을 보면서, 게르솜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왕자였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꿈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 주셨잖아요.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소명과 사명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멋지게 이루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로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뜻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여러분에게 다 죽으십시오. 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린 죽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죽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편한 걸 선택하지 절대로 스스로 고난받는 거, 힘들어지는 것을요,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형통한 거 좋아하잖아요. 행복한 거 좋아하잖아요.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받을 때, 행복해. 더 때려줘. 더 돌팔매질해줘. 더 욕해줘. 너무 좋아. 막 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럼 메조키스트죠. 이상한 거예요. 그 메조키스트가 아닌 이상 스스로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 죄된 자아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가, 우리 죄된 본성이 화로처럼 꿈틀꿈틀 살아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때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작업을 하세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 죄성을요 죽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만난 모세를 만나게 돼요. 우리 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모세가 자기 형제들 나갈 때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어. 너희들은 내가 지도해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그 기대로 나갔다가 했잖아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 누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세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모세답게 준비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애국 궁전에서의 40년 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 사막,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똥 묻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움직여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40년을 살게 돼요. 이제 80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도 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17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요셉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두 명 다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쵸?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는데 고난은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길이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지만 근데 그가 선택한 거는요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게르솜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게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역경을 만나도 내 동족들과 함께 이겨내는 걸 원했던 거지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동료들에게도 배척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고난을 선택한 건 아니었다고요. 이건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요 또한 우리도 그런 일을 선택하라고 본보기로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죠? 근데 이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건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픈 일들이 고난이 벌어진 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론 치시고 부수시고 으깨시고 때로 우리의 가슴에 피멍들도록 하신 후에야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요 다만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의 공통된 과정임을 보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을 보면요 요셉도 그렇고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도 그렇고 성경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분명히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도대체 나보고 이 세월을 어떻게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죠? 야, 호수야. 야, 이 녀석아.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냐? 그거 너 죽으라고 그렇게 그런 일 겪으라고 한 건데 왜 아직도 팔팔거리며 살아있느냐? 어서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을 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 다 끝났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났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를 통해서 함께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너 혼자 살 필요가 없어. 이젠 너가 살 필요가 없어. 너 대신 내가 살 것이니.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넘겨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못난 자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요, 먼저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자아를요 죽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중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때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연단을요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에 예인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남달리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오히려 나를 남달리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요 연단을 가져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아, 이제 이 녀석은 이런 연단을 주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은 이 정도의 연단을 허락해도 나를 떠날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또 복이 되라고 주시는 연단과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피택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오늘 2024년도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지난주에 피택 받은 건 역시 내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난 말과 행함에 능한 자야.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피택자 선거를 앞두고 피택 예배자들을 만나서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일일이 문답했어요. 진실되에 묻고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피택 후에 어떤 일에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교회와 지체의 종이 되어 섬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꾼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서약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 서약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 뜻을 세우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 2024년도 새로운 일꾼을 세웠는데요. 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왜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는 거죠? 네, 희생하며 섬기라고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피택되어진 분들과 지금 항종직 분들 잘 들으세요? 항종직은요, 항종직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내가 한 개인이 영원히 이 귀한 직분을 종신토록 갖는 거라고 항종직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는 게 항종직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를 섬기라고 일정 기간 동안만 주님께 받아서 섬기는 직분이 항종직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이상 항상 있을 직분. 그래서 교회에게 내리는 직분이 항종직이지 개인에게 주는 게 항종직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온 가르침이 바로 이 항종직에 대한 건데요. 뭔가 내가 항종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가 그동안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공로가 있어서 이제 명예직으로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 직분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형벌과 심판 받아야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님이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교회와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조금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나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제 나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서 지체와 교회를 섬겼더니 주님과 교회 지체들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 항종직으로 택해 불러주신 것일 뿐, 어떤 권세를 부리라고 아니면 자랑스러운 명예처럼 여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교회 직분을 명예직이나 권세직으로 여겨서 교회 내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게 큰 소리 치고 권세 부릴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왔어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직분 받으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고 고사하셔야 돼요.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요, 교회 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성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믿어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요, 목사의 타이틀이 있어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장로의 타이틀이 있고 권사의 타이틀이 있고 집사의 타이틀이 있어도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임직은 받아도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종직을 세우는 것은요, 그동안 교회 내에서 한 공로가 있으니 이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할 차례입니다 하고 한 자리씩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항종직은 명예직이나 권세직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섬김직이에요. 섬김직. 섬김의 직분으로 받은 거예요. 섬김직 하니까 뭔가 아름답게 들리죠? 뭔가 낭만적으로 들리죠? 섬김직. 근데 이건 낭만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섬김직이 뭐죠? 섬김직이 뭐죠? 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섬김직을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고난직이에요. 희생직이에요. 항종직 잘 들으세요. 항종직이요 고난직이고 희생직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요. 그럼 항종직만 섬김직인가요? 아니에요. 1년짜리 임시직도요 섬김직이에요. 다 섬김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나도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한 몸이 되었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연합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흔적을 몸소 내 몸에 새기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의 자리가 교회 일꾼된 직분자의 자리예요. 이러한 직분자된 우리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죠? 내가 40살 된 모세처럼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죠? 낮아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주인데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2024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십시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2024년 이 순빛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